안녕하세요. 슈만 패밀리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대학 스텝 2 네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교육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먼저 교재 40페이지에 있는 프롤로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마법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질서대로 섭리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교육 또한 단편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 창조의 질서와 권위가 세워지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식과 기술의 학습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다음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서를 알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질서와 권위가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 양육의 훈련 내용과 방향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추면 못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님은 마법사가 아니십니다 라는 말을 쓰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을 마치 마법사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말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나 실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마치 마법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법이 아니라 창조 질서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창조 질서여야 합니다. 이게 매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저 만드신 분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신앙과 삶 전반에 큰 오해와 오류가 생겨버려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과 문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큰 미궁에 빠져버리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부터 중요하게 다뤄왔던 내용이 바로 질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질서는 곧 순서이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교육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를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의 질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순서,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권위 또한 자연스럽게 세워진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주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권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권위와 권위주의를 헷갈려 하시는 것이죠. 자, 분명히 하겠습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권위주의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권위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게 돼요. 교육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교육은 기본적으로 권위를 통한 상호 존중의 관계 안에서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 또한 교육의 우선순위, 질서를 통해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모든 자녀 양육의 훈련 내용과 방향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추면 못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자, 밑줄 치시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4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히브리어 문장이 있는데요. 밑에 한글로 음역을 해 놓았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헤트 하아레츠.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두 번째 나오는 단어 바라가 바로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 중에는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질서를 세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만들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만드신 것들 위에 질서가 세워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왜 이 질서가 필요하고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바르게 인식하며 믿을 때에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아래서라야 모든 문제들의 해결과 회복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부모가 되라 그랬죠. 이것이 첫 번째 질서, 모든 교육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를 교육하고자 할 때 자꾸 무언가를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뭔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는 관계부터 제대로 정립을 해야 합니다.
이게 모든 교육의 현장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아주 엄청나게 심각해요.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정도예요.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이게 곧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에요. 가정이 그러니 학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부모나 스승이 뭘 가르치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효과도 없거니와 오히려 부작용만 더 나타납니다. 가르침 자체가 잔소리와 스트레스로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부터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그 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지금 다루는 1번의 내용이에요. 존경과 신뢰입니다. 자, 지금 부모님들, 자녀와 나 사이의 관계 지수가 100점 만점에서 몇 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은 존경과 신뢰입니다. 과연 내 자녀는 나를 얼마만큼 존경하고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서 몇 점 정도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말도 안 하고 항상 다투고 소리 지르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부모에 대한 존경과 신뢰 없이 그저 편하게 친하게만 서로 지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왜 그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냐면 그런 경우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거든요. 그러나 문제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모든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창조 질서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부모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죠? 10계명의 그 기본 지침이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게 기준이에요. 부모는 마땅히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라야 자녀에 대한 사랑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녀와 문제 없느냐 물어보면 그냥 자기 감정을 기준으로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와 별로 감정적으로 불편하지 않으면 문제 없다 그러고 자녀와 감정적으로 뭔가 속상하고 어려우면 문제 있다 그러죠. 그거는 지금 이 관계의 본질, 핵심이 뭔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제대로 인간답게 훌륭하고 위대하게 키우고 싶다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먼저 바로 세우세요. 내 자녀가 나를 부모로서 존경하고 신뢰합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자녀가 나를 존중하지 않지? 왜 나를 신뢰하지 않을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부모 자신이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대하시면서 스스로를 더 아름답고 멋있게 가꾸셔야 돼요. 단순히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인격과 실력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매력 있는 사람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린 아기들도요. 이왕이면 예쁘고 멋있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권위를 강요만 할 게 아니라 매력을 발산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자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꿔보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르고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격과 실력이에요. 인격은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실력은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나타나요. 아이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옷차림과 자세, 행동들을 기품 있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또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하시면 돼요. 부모님들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 암송도 하시고 영어나 수학도 공부해 보세요. 그 밖에 다른 기술들이나 취미들도 탁월하고 능숙하도록 노력하세요. 영상 편집이나 사진, 꽃꽂이, 공예 등등 뭐라도 좋으니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해내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독서의 취미를 가지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부모가 책 읽는 모습만큼 아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존경하고 신뢰하도록 가르치세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한다면 절대 용납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매너가 있는 거예요. 자녀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존댓말을 사용해야 되고요. 절대로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때도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그저 편하고 재밌고 가벼운 관계로만 자녀들을 대하려고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얼마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점점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우선순위,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부모가 되시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이 첫 단추부터 한번 잘 꿰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우선순위 두 번째는요, 법과 질서의 가치를 알게 하라입니다. 이 시대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추구한다는 점이 시대적인 특징인데요. 자유와 권리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게 뭔지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점이에요. 자유와 권리는 무조건 주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얻어지는 것이죠. 즉, 법과 질서를 모르고서는 그 삶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놨죠? 질서와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이다. 방종이 뭔지 아시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 게 방종인데요. 이걸 자유와 권리로 착각하는 현상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점점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나요? 오히려 그 반대로 되어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법과 질서의 가치가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교육에서 그런 현상들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죠.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회복하셔야 돼요. 부모님들께서 먼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법과 질서의 가치를 강조하세요. 어릴 때부터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법과 질서에 익숙하고 능숙해지면 어떤 환경에서든 그곳에 흐르는 규칙과 질서를 금방 찾아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가 있어요. 괄호 2번에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놨는데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한다고 말씀하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무작정 자유와 권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은혜는 법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랬죠? 법과 질서, 권위와 규칙이 없이는 절대로 평안과 기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아이들 기분 맞춰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법과 질서의 울타리 안에 적응하게 하세요. 그 울타리는 아이들을 가둬놓는 감옥 같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교육의 우선순위는요, 고집을 다스려 절제와 인내를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우선순위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다루어져야 더 깊고 성숙한 교육으로 이어갈 수가 있어요. 첫째, 고집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 고집에 대해서 기본 과정부터 정말 많이 다루어 왔는데요. 이제는 고집이 뭔지 제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좀 고집이라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헷갈리시나요? 고집이란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이에요. 즉 권위와 규칙,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내 좋은 대로만 하겠다는 마음이 고집이죠. 그렇게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단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고집이죠. 행복의 원천, 샬롬의 원천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에 자꾸만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되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감정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의지 자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고집을 근본적으로 물리치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집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절제와 인내인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저절로 내 안에 고집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스스로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와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억누르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즉, 사랑의 가장 정직한 표현 방식이 바로 절제와 인내인 것이죠. 연인 간에 서로 사랑할 때도 그저 기분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절제하고 인내해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아이들에게 절제하는 법,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맹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목적 없이 무조건 무언가를 못하게 하고 억누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 절제하고 인내해야 하는지를 함께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절제하고 인내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와 보상이 따를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절제와 인내가 무조건 고통과 아픔인 것만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다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억압한다고 해서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단 이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고집을 절대 만만하게 다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은 곧 죄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을 하시면 안 돼요. 고집은 무조건 일단은 빛 가운데로 드러내셔서 매와 훈계로 정확하게 다루시며 일단 꺾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절제와 인내가 후속 조치로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단순히 고집을 안 부리는 정도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면 또 먼지가 와서 쌓이고 결국에는 또다시 더러워지거나 버려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래요. 그 그릇을 제일 깨끗하게 관리하는 법은 원래 용도로 잘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만큼 더 깨끗하게 관리도 할 테니까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나중에 한참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로 와보니 자기가 나와 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아예 그 사람에게 더 지독하게 자리를 잡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당장의 고집을 다루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마음밭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먼저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해야 돼요. 왜냐? 거의 대부분은 아예 그럴 생각 자체를 안 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고집을 다룬답시고 애 잡다가 끝나버리죠. 그러면 감정 소모밖에는 안 일어나고요. 오히려 부작용만 생긴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받으세요. 내가 그걸 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뭐든지 저절로 우연히 되는 법은 없어요. 또한 절대로 강제로 억지로 우리를 다뤄주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대로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먼저는 부모님이 내 자녀의 마음밭에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또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아이 본인도 그걸 생각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를 창조하여 주셔서 뇌를 통해 생각하게 하신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뇌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성경 읽기로, 암송으로, 필사로, 하브루타로 부지런히 말씀을 심으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씨앗으로 심는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그 의지와 노력을 성령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지속하셔야 돼요.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도록 하십니다. 이 과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40년 동안 다루신 것은 우연이거나 역사적 사건으로 지나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질서와 경륜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모든 발걸음 중에 쓸데없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건과 여정과 시간들과 환경들을 주님은 다 사용하셨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느냐 하는 거죠. 반드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부모님들의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우선순위 네 번째는요, 자존감, 자신감을 상승시켜라예요. 자존감이란 자아 존중감을 말하는 건데요. 자신을 얼마나 존중할 줄 아냐 하는 것이죠. 먼저 부모님 자신부터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죠. 과연 나 자신은 스스로를 얼마만큼 존중하나요?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듣고 사는 것들이 우리에 대한 저주의 말들이기 때문이에요. 무방비 상태로 그런 말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렇게 굳어버린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은요, 학대에 가까운 저주의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보다는 패배의식, 절망감, 미움의 감정들이 앞서게 되죠. 그게 일종의 자기를 바라보는 렌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론 성공을 갈망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실패하길 원해요. 성공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이죠. 설마 그러겠냐고요? 진짜 그래요. 한번 용기를 내셔서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자기 절망감이 찌들어 있는지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되는 저주와 비아냥 속에 우리 아이들은 성공을 스스로 원하지 않게 돼요. 왜냐? 나는 못났으니까. 나는 성공을 못할 테니까. 이를테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고 있어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나 할까요? 이런 식으로 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학습된 무기력이 견고하게 남아있는 이상 어떠한 공부법도 사실상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절망감과 자기 증오에서 벗어나서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 가르치세요. 그래서 모든 세계관의 출발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으로 생각하게 해야 돼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비틀어져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들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느냐면 다 진화론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세상 교육 자체가 다 진화론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상의 문화나 사상들도 전부 다 진화론을 기정사실로 깔고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서점에 가셔서 베스트셀러 책들 아무거나 잡고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책은 단 한 권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진화론을 그 기저에 깔고 모든 이야기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진화론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어도 거의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진화론적 사고체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한 진화론적인 사고체계를 반강제적으로 습득해요. 동화책, 애니메이션, 학습지, 장난감, 게임 등등 전부 다 온통 진화론이에요. 자, 이게 왜 무섭고 악한 것이냐? 진화론적 사고체계 안에서는 자기 자신도 진화의 산물이에요. 그 말은 자기 자신 또한 우연의 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일단 태어났으니 치열한 경쟁과 비교와 생존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시작부터 비참하고 고단하겠어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채로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존감은 잔인한 싸움의 전리품 정도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려면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자신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아이디어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무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채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는 다 중요한 존재들이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예외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경쟁하거나 비교하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자존감의 기본이고, 이 자존감이 갖추어져야 모든 일을 자신감 있게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창조를 힘써 가르치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로 무장시키세요. 이 세상의 잔인한 비교의식과 경쟁 체제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마치 바로가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에 떠내려 보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서 떠내려 보내는 심정으로 세상의 문화와 철학을 차단하고 아이를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괄호 2번에 보시면 기는 살리고 고집은 반드시 꺾으세요 그랬죠? 기본 과정에서도 다뤘고 스텝 1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잘하고 계신가요? 기는 살리고 고집은 꺾어야 된다고 배우기는 배웠고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지만 실제로 부지런히 그렇게 해보셨나요? 부지런히 해보신 분들은 그만큼의 열매를 거두셨을 테지만 그냥 듣고 마신 분들은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고집과 자존감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고집은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고집을 꺾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자존감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고집과 자존감을 혼동하세요. 고집이 센 아이를 두고 저 아이는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문제야 라거나 저 아이는 리더십이 강한 것 같아, 이런 식의 평가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해요. 그럼 뭘 가지고 고집이냐 아니냐를 알 거냐? 그 아이 혹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면서 그저 자기 주장만 펼칠 뿐이라면 그건 그냥 고집이 센 거지 리더십이나 자존감이 높은 게 절대 아니에요. 부모가 혹은 어른들이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렇게 자라나요. 이제부턴 자기 주장을 펼치기 이전에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세요. 그래야 그 아이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나 매력을 느끼세요? 여유가 있고 위트가 있고 배려심이 많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멋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당장의 경쟁에 조바심 내지 마시고 교육의 비전을 더욱 명확히 하세요. 괄호 3번은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로 아이들의 고집과 싸우고 있죠. 아주 중요한 교육의 핵심이죠. 고집은 정말 힘써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고집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녀와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미워하고 본의 아니게 자녀를 저주해요. 문제의 핵심은 자녀 안에 있는 고집인데 말이죠. 그 고집 때문에 그 아이도 고통스러운 건데 그 아이 자체가 마치 고집인 양 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적 자녀 양육을 한다는 가정들이 많이 겪는 실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홈스쿨링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맨날 아이들 잡고 혼내고 체벌하고 엄하게 대하고 그러는 줄 알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요. 그게 성경적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존중할 줄 아셔야 돼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두셨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엔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제대로 된 칭찬과 격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줄 아는 부모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교육의 우선순위 5번째는요. 반복의 즐거움과 학문 연구의 성취감을 느끼게 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포함해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반복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복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같은 일을 되풀이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반복을 통해서라야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굳이 반복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반복은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따라서 어떤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그 일에 내 생명을 쏟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 암송이 되었든 학문을 공부하든 기술을 연마하든 뭐가 되었든 간에 반복을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그것이 나에게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교육을 하는 이유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죠. 성장과 성숙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단지 늙고 병들 뿐이에요. 성장과 성숙은 그에 따르는 대가 지불을 치러야 돼요. 그걸 반복이라는 행위로 치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반복을 잘하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반복을 훈련시킬 수 있느냐? 날마다의 능력을 사용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날마다 어떤 식으로 삶의 습관을 들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국에 결정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날마다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죠?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쾌락을 쫓고, 날마다 불순종하죠. 그렇게 날마다의 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이 날마다의 능력을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제 성령님 안에서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오늘 강의 초두에 하나님은 마법사가 아니라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조 질서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창조 질서 중에 하나가 바로 날마다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강력한 반복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느냐? 날마다의 시간들을 반복의 훈련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어제 했던 그 일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하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했던 그 일을 내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 이거 조금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거 하고 다양한 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이에게 뭐가 중요한 것인지 혼동을 느끼게 해요. 모든 것의 교육 원리는 서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의 마음을 쏟아 반복하게 하면서 그 부분에 능숙하게 되면요, 다른 부분에도 그 원리와 방법을 그대로 녹여내면서 능숙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 말씀 암송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마치 말씀 암송만 하는 아이들인 것처럼 그렇게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그 아이에게 능숙해지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원리를 가지고 다른 부분에도 똑같이 연결해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들이 너무 조급하시고 산만하세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또 다른 거 가져와서 또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몇 가지 잔재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 잔재주 정도로는 지금 이 시대에 결국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우리가 기본 과정 때부터 함께 배웠던 말이 있죠. 가로 3번이에요. 어릴 때부터 반복하여 가르치면 못 가르칠 것이 없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뭐를 반복하여 가르쳐야 될까요? 먼저는 말씀 암송이에요. 암송에 탁월한 자가 되도록 반복시키세요. 그리고 읽기 쓰기에 능숙해지도록 반복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만 능숙해도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뇌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많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뇌 기능 자체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작동하도록 훈련시킨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늘 초조하고 조급하고 산만해요.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몰입과 집중 그리고 반복, 가장 강력한 공부의 방법입니다. 교육의 우선순위 마지막 6번째는요. 반복의 즐거움과 학문 연구의 성취감을 느끼게 하라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교육하면 가장 먼저 지식 습득부터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중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삶을 두르고 있는 모든 혼란과 공허, 흑암의 권세를 성령님께서 임재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라하프하시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면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세상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오십시오. 우리 주님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 있습니다. 그 샬롬 안에서라야 비로소 온전한 교육과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죠?
부모님들은 왜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남과 경쟁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물론 그런 이유로도 공부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공부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나 그러면 그 인생은 딱 거기까지밖에 못 사는 겁니다. 공부는 평생 하는 거고요. 결국 그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하는 이유가 곧 그 인생의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더 본질적이고 깊은 목적으로 공부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먼저 어떤 성과를 위해서 반복하게 하기보단 반복 그 자체의 뜻을 두도록 가르치세요. 무언가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공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뭐든지 좋아요. 과연 여러분 주위에 무언가를 깊이 반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반복의 즐거움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무겁고 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점수나 등수를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학문 그 자체의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냥 공부 그 자체가 재미있어서 하는 아이로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꿈 같은 소리냐고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도 않아요. 공부가 무엇일까요? 공부는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는 모험과도 같은 거예요. 공부는 자기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깨뜨리고 자기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차이점은 바로 그 포인트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새로운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부담인 거예요. 당연히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드린 순서는 교육의 우선순위, 즉 순서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순서대로 첫 번째부터 제대로 다루도록 오늘부터 노력하세요.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첫 번째부터 충분히 능숙하게 다루신 후에 그것이 이제 부모 자신이나 자녀에게 충분히 녹아들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다음에 첫 번째 것 위에 두 번째 것을 더해서 다루세요. 마찬가지로 충분히 능숙해질 때까지 지속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말씀 붙잡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각 가정마다 교육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